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과 행동을 표현되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묘합니다. 이 고백하면요, 새로워져요, 마음이. 사실 결혼 생활하는 부부도 언제부턴가 뭐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뭐 이런 안 하잖아요. 괜히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고 싶다고 뭐 그러지. 그런데 사랑한다, 보고 싶다, 또는 고맙다, 이런 고백들이 그 순간 새롭게 모든 걸 환기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삶을 환기시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고백이잖아요, 한편으로. 그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나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을 고백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육은 우리의 이런 육체만 아니라 몸을 가진 인간이 이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뭘 먹고 싶어, 뭘 입었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게 육이라는 거죠. 또 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으로 뭔가를 추상하고 판단하는 능력, 도덕적 주체로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근원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이 건강하면 인간관계도 제대로 잘 맺어지게 되고 도덕적 가치가 함양되어서 우리가 그런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은요, 사람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이 뭐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영이다. 이렇게 영혼, 육 세 가지 구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나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이는 이 육체적 본능에 충실해서 육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면서 혼과 영의 요구를 외면하며 산다는 거죠. 나는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이죠. 돈 많이 벌어야 돼, 나는 뭐 놀러 가야 돼, 나는 뭘 해야 돼, 모든 육체적인 삶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서 도덕적인 가치도 외면하고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산다,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만 산다. 이게 바로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인 거죠. 근데 어떤 이는 혼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육체적 본능을 제어하고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이것도 부족해. 남의 시선이 항상 우선이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런 혼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본능대로 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지혜의 사람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이죠. 그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였고 지혜롭게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으며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때 그가 드렸던 기도는 세월을 두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 신앙의 기초가 되었어요. 힘들어? 교회 가서 기도하자. 힘들어? 교회 가기 어렵다면 교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이런 식의 기도 신앙을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치를 일삼아요. 아내는 1,000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 아내들 때문에 결국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충실한 삶을 산 거죠. 그러다 보니 혼과 영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죠. 비록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고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 없는 태평한 삶을 살았으나 영과 혼과 육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육으로 가득한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하며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할 분명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뜨겁게 사랑하던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고 한창 나라를 통치하던 작년 시기에는 잠언을, 그리고 나이 먹어 허무해진 말년에는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서가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요약해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들리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 느낌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1장은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도 자기 삶을 바꾸거나 새롭게 하지 못해요. 도리어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고 반복하고 그러니 번뇌와 근심만 더해갑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들, 어떻게든 뭔가를 바꿔보고 애를 쓰는 그런 수고와 노력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2장은 즐겁게 살려고 많이 수고하여 이것저것 소유하고 누려봐도 헛되다. 환난이나 시련들이 차별 없이 지혜자나 우둔한 자나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환난에 다 삼키움을 받는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환난을 겪게 되면 다 똑같은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좀 다르게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결론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거 누려보고 그리고 소유하고 애를 써봐도 똑같이 슬프더라, 똑같이 고통스럽더라, 그거예요. 3장에 보면 사람의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심을 때, 거둘 때, 웃을 때, 울을 때, 이처럼 적절한 때를 만나긴 하지만 이런 때들이 영원하냐? 영원하지는 않아요. 기쁨, 슬픔, 행복, 불행 등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은 줄을 내가 알았도다. 최고의 삶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어. 건강할 때가 있었고 인생 잘 나갈 때가 있었고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영원하시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더라. 결국 시간이 주는 이 한계, 시간의 한계가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4장은 세상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게 돌아가지 않고 학대와 수고로 가득해서 차라리 그런 학대와 고통을 받느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5장에서는 이 19절이 핵심인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모든 재물과 부요함, 존귀함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몫에 따른 수고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수고도 없이 어떤 고난이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런데 그런 내 몫에 따른 수고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은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언급하는데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으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결국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게 복이다.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아니에요. 소유하기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의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하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그냥 낭비한다는 거죠. 7장은 무슨 일에든 지나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꾀를 낸대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 아이가 꼬맹일 때 제가 새우깡을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들고 먹더라고요. 했더니 절대로 안 줘. 그래서 제가 새우깡 통째를 들고 내가 보여줬더니 하나를 주더라고 이렇게. 이게 꼬맹이도 꾀를 낸다니까 이게 누구나 꾀를 낸다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꾀를 낸다고요. 근데 지나치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눈물 속에 나는 웃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줄 알아. 그게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나치지 말고 힘들 때는 돌아보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차분히 하나님을 구하고 경외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8장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뜻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거예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형벌을 받는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의인들이 또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아무리 이런 것 이해하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9장은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 그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모든 결과가 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걸 얻는다.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맞지만 다 맞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허구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그럽니까? 좌절할 때가 있어. 분노할 때도 있단 말이죠. 타고난 좋은 조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달라서 불공평하다며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다 항상 앞서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균등하게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아멘. 우리의 모든 조건의 능력을 초월해서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왕이, 최고의 명성을 느낀 삶을 살았던 그 왕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10장과 11장은 자격 없는 자들이 득세하여 삶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이 마치 자격 있는 양 행사하면 그 꼴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고요.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일어난 여러 불편하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분을 일으키지 말고 말조심하라고 말씀해요. 대신 묵묵히 구제하고 섬기는 행동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미래를 본다면 분노하거나 마음을 비판하고 정죄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다 보면 나중에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대로 공급될 것이다. 이 인생 말년에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정리해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나아가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뭐예요?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나의 삶의 태도와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상주심과 벌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12장에서 어떤 삶을 사든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어떤 삶을 살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은 육에 치중한 삶을 살았어요.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어요. 사치해서 엄청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년에 아무리 최고의 삶을 살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거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은 청년의 때를 지나 아무 낙이 없어서 곤고한 노년의 때를 맞이하는 것처럼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그러면 인생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 인생의 전부인 줄 알지만 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불과 10년 전만 나 이 정도는 아니었어, 펄펄 날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 부축해줘야 되고 누군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시컷 먹지도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눈으로는 시컷 먹지만 이게 받질 않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거 기억하자는 거죠. 그만큼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청년기를 지나 노년의 때를 누리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나요. 제가 다시 한번 전체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은 헛되며 누구에게나 시련과 환난이 오기에 소유하고 많이 누려봐야 헛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또 학대와 수고로 가득한 삶이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고, 그럼에도 수고로움 속에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즐거움이 삶의 위로를 줍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지만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꾀를 내는 본성 때문에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의 삶이 정반대로 나타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치 않는 자들이 활개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절한 삶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타고난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 살다가 우리는 곤관자로 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이게 전도서에 나타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 평생을 살고 최고의 삶을 살고 지혜자로 살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렸던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인생 돌아보니 이렇더라 하면서 우리의 끝은, 우리 전체를 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으니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존재라서 이 사실이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최고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았으나 동시에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놓쳐버리는 그 처절한 실패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에게 주리라. 솔로몬은요, 그렇게 육에 치우친 삶, 영육 혼이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결국 너의 나라를 내가 쪼개버리겠다. 근데 말씀대로 말년에 솔로몬에게 반역자들이 나타나서 그의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런 처절한 실패 속에서 솔로몬은 결국 자기 현 주소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뭐라고요? 반드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할 고백이 바로 예수님인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백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인정해야 할 나 자신에 관한 고백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치가 득세하던 시절, 나치에 협력하지 않은 교회에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이 독일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종교세를 걷어서 국가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 사역하는 목사들의 생활비를 대주고 교회를 관리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히틀러에 반대하고 히틀러에 이렇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는 거죠. 결국 히틀러를 반대하던 목회자들도 이 삶이 공공해지니까 자기들의 소신을 버리고 히틀러를 조용히 지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반대하던 본회퍼 목사님은 그 시대가 바로 위기의 상황임을 직감하여서 함께하는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의 상황 속에 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한 고백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며 인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고백하면서 히틀러에게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아주 본격적으로 나치 세력, 히틀러 세력과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절한 실패와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되물으면서 감옥에서 그런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게 당당하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고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나를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보둥거리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하며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떠는, 그리고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고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고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그리고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꽃무늬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하게 던지는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목회자로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자기 내면의 모습이 서로 다른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같은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거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회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의 숙제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노력해봤지만 제 한계로는 분명하게 안 되는 거였어요. 분명 한계를 느꼈단 말이죠. 그때 또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그래도 목사는 믿음이 좋겠지,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연약함 속에 이런 갈등 고백을 한다고요. 네가 목사 맞아? 자격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비칠 줄 몰라도 내가 아는 나는, 그리고 나의 믿음은 참 너무나 부족한데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보네포 목사님 그 가운데 끝내 확신하는 고백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처절한 고통 속에, 갈등 속에, 고민 속에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아보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더라.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가 또 다른 시를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는 시입니다. 이 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나는 누군가, 이 시가 아마 6월 달에 썼다면 이 선한 능력으로는 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한 다음 12월에 새해가 바뀌기 전에 이 시를 썼다는 거죠. 함께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불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한 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번뇌와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합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버거워하고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과 좌절과 연약함을 느끼는 나를 거울에 비치듯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 믿는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런 불행이 나한테 오는 것인가? 왜 이런 좌절과 무기력함을 내가 느껴야만 하는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지를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이 얼마나 진지한 고백이 되는지, 결국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모든 인생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고백을 같은 마음으로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 용기와 믿음, 그리고 충만한 소망과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진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 은총을 만끽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진지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놀란 치유와 회복과 삶의 기적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